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늘 위해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실 텐데 참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또 그런 교회
되길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가사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우리가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한 명 한 명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법사도
김용호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경배와 찬양,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젊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곳 경상대학교 앞에 대학교회를 설립하여 주셔서 영혼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있어서 새로운 예배처를 허락하시고 아름답게 완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처가 완공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로, 기도로, 또 땀과 눈물로 헌신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헌당을 통하여 수고한 그들에게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더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적은 가루가 큰 반죽이 되듯이 대학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 주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 곳곳 복음을 전하여 또 하나의 교회를 낳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학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교회를 섬기는 박철호 목사님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추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그들과 함께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워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계규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모든 사람의 심령에 잘 심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각 사람 안에서 잘 자라고 열매 맺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드키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에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사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정계규 목사님 나오셔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주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환영 인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서제에는 오늘 본문이 28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34절부터 조금 본문의 그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후배 목사님 딸 결혼식에 축하하기 위해 다녀왔는데 오늘 주례하는 목사님이 주례 설교를 아주 길게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아니고 밖에서 하면은 예배 형식을 온전히 갖추기도 어려운데 예배 형식을 완벽하게 갖춰서 하는데 주례사 겸 설교를 첫째부터 10번째까지 하는데 점심 못 먹고 여기 대학교에 오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점심 못 먹고 시간이 남아서 카페 들러서 차도 한잔 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길고 긴 오늘 주례사를 들으면서 원래부터 그렇게 길게 설교하지 않지만은 대학교에 가서 오늘 좀 더 줄여서 본문도 읽고 설교도 더 짧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나홀로 신앙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때 그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 즉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또 때로는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대학교회가 세워진 지 정확하게 이제 13년 8개월 이제 좀 지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 12월 3일 날 진주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그 지하에 했다가 이런저런 사정도 있고 급히 교회가 봉성장에서 현재 이 건물에 3층으로 예배처소를 옮겼고 제가 그 사이에도 1년에 한 2번 정도씩 와서 설교하면서 자리가 너무 꽉 차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히 예배처소를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사람들의 헌신으로 귀한 예배처소가 새롭게 마련이 됐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회는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인구 통계 조사에 의해서 스스로 각 교단마다 이렇게 발표하는 숫자는 이렇게 허수가 많기 때문에 통계청의 인구 조사에 의하면은 896만 명까지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550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2035년이 되면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300만 미만이 될 것인데 더 심각한 것은 그 300만 미만으로 줄어들 그리스도인의 80%가 60대 이상의 노령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교회가 과거에 거쳐갔던 그 전철을 우리가 현재 심각하게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성장과 부흥을 거듭해서 새로운 예배처소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배처소를 이제 마련하고
입당 감사 예배,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대학교회를 우리 모두가 어떤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순서지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겠네요. 교회 당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이 완공된 이후 성막 봉헌식을 드리는 그 장면의 한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도 일컬어졌는데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동식 예배 처소인 성막 대신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급격하게 변질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 성막 혹은 회막은 모세가 원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만들어진 것이 회막 혹은 성막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 일일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40장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등에도 보면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성막의 모양, 치수, 심지어는 자재까지 구체적인 설계도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성막 건축을 책임질 장인들까지, 기술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대학교에 와서 제가 설교하면서 살펴본 부사렐과 오홀리압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솜씨가 뛰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명장이고 기능장이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아이디어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해서 성막과 모든 기구와 성의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했다고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그들이 성막 건축에 책임을 완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 역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실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분을 가진 성도 혹은 교회 구성은 이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참 가슴 아프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하고 직접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우리 사천교회 교인의 형이 되는 목사, 강원도 어디에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얼마 전에 받아갔습니다. 해외에서 선교사로도 오래 사역을 했고 또 국내 들어와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심지어는 사천교회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 후임자로 이제 청빙을 받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어서 사천교회에 와서 직접 와서 소위 말해 선을 보고 가기도 했던 그런 목사입니다. 인물도 훤칠하고 실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간 지 몇 달 만에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알아보니까 자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전라북도 군산에다가
교회를 이제 새롭게 개척했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새로 보면 목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쫓겨났을까요?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뭐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전임자, 즉 그 교회의 원로 목사 눈 밖에 나가지고 원로 목사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원로 목사님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후임자가 왔으면 잘 청착할 수 있도록 돕지는 못할 망정 별 잘못도 아닌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목사를 쫓아내다니, 그게 교인들도 문제가 있구나. 이미 은퇴한 원로 목사가 뭐 선동하고 충동질 한다고 해서 새로운 부임한 목사를 쫓아내는데 힘을 합쳤다는 건 정말 그 교회의 앞길이 막막하다. 제가 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라고 해서, 혹은 뭐 원로 장로라고 해서, 혹은 뭐 속칭 그 교회 실세 장로라고 해서, 혹은 헌금을 많이 하는 권사요, 혹은 뭐 집사라고 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거룩한 책임이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는 거룩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구성원들끼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교훈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성막이 완공되고 성막 봉헌식을 거행할 때에 장엄한 광경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같은 말씀이 소개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했습니까? 성막의 설계가 독특했기 때문에, 혹은 화려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보다도 훨씬 더 값비싼 자재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들 있었습니다. 성막보다 훨씬 더 큰, 물론 모세 시대 이전에 지어졌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은 정말 뭐 불가사의로 일컬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동식 텐트에 불과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뭐 구성원들과의 교제, 뭐 친교, 뭐 그 외에 또 복음 전파, 뭐 양육, 교육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주일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든다 할지라도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가면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당 당시 건축비가 3,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요즘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6천억 정도 소요가 됐을 겁니다. 고종현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고 그 동생과 또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 교회당을 지어도 이게 중세 시대 때 혹은 로마 시대 때 어떤 건축물처럼 500년, 1000년 가는 게 아니고 대개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은 100년 이내에 재건축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에 얼마가 결국 공중으로 사라지는 겁니까? 건물을 그렇게 거대하게 지어놓고 있으니 거기 관리하는 인원들이 수백 명입니다. 경비, 청소, 각종 그 어떤 시설 관리.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1년에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아무리 서울의 부자들이 많이 거기에 출석해서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대형 교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도 적지 않게 하고 있지만 과연 신앙 공동체로서 혹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룩한 가족으로서의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는 부목사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 100명이 넘는 부목사 가운데 주일마다 담임 목사와 대면해서 소위 말하는 교역자 회의를 해서 자기가 맡은 교구나 혹은 부서의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목사는 한 10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목사들은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러면 선임급 한 10명 되는 그 부목사에게 보고하면 그 부목사가 어떤 상황을 또 정리해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온전한 모습일까? 또 그렇게 해서 사랑의 부목사라는 타이틀을 네임밸류를 가지고 본인은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부목사 시절은 담임 목사와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목회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목회 훈련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제가 대형 교회를 맹목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한국교회 현실은 참 지금 이제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침체가 되고 그것은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당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장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수백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해도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교회는 공무원들을 매 주일마다 보내서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런 식으로 제재를 가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결국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일부의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그 목사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교회를 떠나고 최근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줄어들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20대, 30대의 복음화율은 5%에 미치지 못한다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끼리 모여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설교의 길을 기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회의 좋은 소문이 널리 나야만 됩니다. 교회의 좋은 소문이 세상에 널리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학교회는 이 지역에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좋은 소문이 널리 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모든 삶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6절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삭막하고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성막 위에 구름을 보고 행진하고 또 정지한 사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뜨거운 그 햇빛 아래 하나님께서 물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 보호하셨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성막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 움직이고 성막 위에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어서 그곳에 진을 치고 다시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몇 달이고 그곳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행진뿐만 아니라 그들이 멈추어서 생활을 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에 각각 배치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자세한 그 성막 중심으로 한 12지파의 배치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 역시 성도들에게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육신을 입은 우리의 현실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간의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삶의 구심점을 교회로 삼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근 지역, 산청 지역의 큰 비로 인해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산불로 인해서 지리산 인근까지 산불이 번져서 지리산 바로 중산리 올라가기 전에 시천면 쪽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바로 그쪽에 또 이번에 산사태 등이 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명 죽거나 실종인데 산청군에서만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의 노원구에 가면은 서울광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뉴스를 보니 산청 지역에 피해가 많다는데 정 목사님이 내일이라도 속히 가서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 수해 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정 목사님 임의로 판단해서 필요한 물품을 좀 공급해 주면 좋겠다. 주일 밤에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 진주 노예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돕는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그 서울광염교회가 진주 노예 미자력 교회에 도운 돈만 해도 15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진주 노예만 아니라 전국에 한 7개 지역에 그 정도의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전 세계 어디 아프리카에도 이번에도 방글라데시에 또 수재 입었다니까 그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수재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미얀마에 또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니까 또 거기에 폭격으로 정부군의 폭격으로 집이 파괴된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재난 입은 지역에 가보면은 적십자 마크가 단 그 봉사단이 오기 전에 한국 기독교 연합봉사단 서울광염교회를 중심으로 조직이 되고 모든 재정은 서울광염교회가 부담합니다. 한국 기독교 연합봉사단의 구호 트럭이 제일 먼저 그 현장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조현삼 목사님의 부탁으로 월요일 날 제가 다른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산청군 그 시천면을 갔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길이 아직 다 복구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보니까 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재민을 수용하는 시설이 없어서 산청읍에 산청중학교와 또 다른 복지관 두 군데다가 이재민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산청읍에 와가지고
이재명 수용에 있는 곳에 가서 이재민들을 만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그날 곧바로 산청읍에서 진주로 오는 국도가 산사태로 심각하게 막혀가지고 다른 길로 원래는 한 40분이면 진주까지 올 수 있는데 2시간 걸려가지고 진주로 와서 진주 이마트에 가서 진주 이마트에 있는 생필품들을 거의 싹쓸이 해가지고 그 다음날 트럭에 가득 실어서 산청에 수해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광염교회를 소개하는 이유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고 안에 소금이 아무리 짜고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뚜막에 소금 더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창고 밖으로 나가서 음식의 재료가 되고 혹은 다른 데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만이 소금다운 소금이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등불을 켜서 등잔대 밑에 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만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들을 잘 알겠지만 물리학에서 구심점을 향해서 안으로 작용하는 구심력과 밖으로 튕겨나가는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심력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삶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교회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일주일의 생활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활동하지만 여전히 삶의 구심점을 교회에 두고 철저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만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 대학교의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교회 복을 주셔서 처음 개척한 그 예배 처소에 이어 벌써 3번째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돕는 손길, 특별히 사천교회와 직접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마련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이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 이 예배 처소도 머지않아 사람들로 가득 차서 비좁아 다시 더 넓은 예배 처소로 옮겨야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숫자를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25년 6월 달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건축의 그 기록들을 잠시 또 영상으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들에 주의 순종이 새겨져 있으니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의 약속을 다 새겨주셨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 주 안에 우릴 굳건케 하시리. 그의 영으로 새롭게 되겠네.
주가 이끄시고 우리 주가 이루시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이끄시네. 우리 살아가는 세상 어둡고 악해도 그가 시작하신 우리 주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네. 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이제 14년 차가 됐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신 또 우리 귀하신 우리 박구현 장로님 계시는데 좀 나오셔서 또 축사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 축사할 자격이 되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두 번째까지는 제가 그 입당 예배 때 그 일부러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 혹여라도 그 저가 마음이 좀 흔들리거나 그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안 하다가 이번에는 축사를 해라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축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비록 건물은 우리가 좋은 것은 3개월 지나고 나면 또 잊어지기 마련인데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우리 박추론 목사님께서 14년간 저와 동행하면서 지나왔던 흉도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그것으로 축사를 가늠할까 합니다. 잠깐 제가 14년 전에 한 번도 박추루락하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 우리 작은 애가 한 분은 고등학교 때인가 기타를 울르미고 어디 가길래 야야 어디 가노 하니까 어디 모임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하도 그 이단들이 형형하니까 그래서 내 지도자가 있냐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그래 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튿날 회사를 가서 우리 부사장한테 그때는 성령님이 저에게 일러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저히 저 머리로서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머리입니다. 저는 머리도 좋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래 부사장 보고 장로님 그래요 우리 전화번호를 하나 따놨는데 요 분하고 점심을 함께 하고 어디서 아무 생각 없이 점심 함께 하고 어디서 캔기 갔다 오더만은 딱 하시는 말씀이 그 내 말이 아닙니다. 촌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무둔하이 그래 아주 정직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 저 장로님 그때는 월요일마다 우리 그 회사에서 예배를 보니까 예배 인도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예배 인도하러 오셨는데 그때 내가 들은 얘기가 대학교에서 수요일마다 프랭카드 붙이는 거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하면 저 애들 부모한테 그 문제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전화가 온다 그래요. 그 어디 잘못된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왜 내가 그게 감동이 됐는가 하면 저는 교회 갈 때부터 어떻게 됐는지 그 담배도 못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청년 부장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 부장인데 그 청년들이 한 40명 되는 부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다니면서 밥 사주고 뭐 아주 좋다 그래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내 감동에 이 청년들이 활성이 돼야 이 교회가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쪼록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제가 성령 받고 하는 감동을 예수님 감동을 받고 나서부터는 한시라도 내가 교회에 뭘 해야 되겠다, 어쩌게 해야 되겠다, 그 공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오면서 교회도 뭐 건축도 하고 이래 흘러오면서 그러다가 이제 14년 전에 박 목사님 그렇게 만나서
그 개척을 볼 생각 없습니까? 갔더만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일주일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오셨어. 그래 오셨는데 그래 제가 뭐 이 교회 오는 줄 알고 해두면 그건 아니고 그래서 대학교를 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설립됐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뭐 돈을 얼마씩 내고 이런 게 참 좀 불편한 진시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분란이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분란이 생겼는데 그때 제가 안수 집사였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붙으면 장로님을 쫓아내야 되고 장로님한테 붙으면 목사님을 쫓아내야 되고 집사는 아예 안 되겠다 우리가 나가자 이래가지고 4개월 동안 나가 둘이서 사무실에서 예배보고 저는 한 번도 큰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가가지고 내가 섬겨야 된다 생각을 해서 교회가 안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업이 좀 잘 됐는데 11조를 4개월로 뭐 이렇게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봐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가장 좋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달달이 생활비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돈 남을 돈도 없는데 혹이라도 연말에가 돈이 나면 절대 돈은 나누지 말고 교회를 하이소.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 2년인가 좀 더 되니까 한번 오더만은 장로님 이제 앞으로 달달이 주는 지원금만 받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가 받겠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릎을 치면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거는 마약보다만 더 끊기보다 더 힘든 그렇다고 해도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객기 있게 걸었다 하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정말 알았습니다. 가장 이분이 내가 존경하는 게 뭐냐 하면 1년에 전화 한 번 활동 말도입니다. 그거는 딱 전화할 때는 여름 되면 이번에 집회 있습니다. 감히 전화하는데 집회하면 돈이 들어가 있긴 해. 이제 협찬을 좀 해달라. 이 말이 그 전화 명절이 어떻게 뭐 장모님 잘했습니까? 이런 게 전화 없었어요. 목사님 오늘 강사 목사님 앞에 계시지만 여느 목사님 같으면 제가 주변에 선교사들 이래 조금 동을라 그러면 막 전화하고 계속 문자 보내고 하면 이거 정말 이게 싫거든요. 너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앞에 중심이다 하는 우여곡절도 있었겠지만 이만큼 성장된 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래 된 거지. 옆에 만약에 후원자가 이 사람 저 사람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오면서 우리 사천교회나 이래 협력해서 여러 사람한테도 한 것도 아니고 이만큼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박 목사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길을 가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현재 있던 기성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들어오면 이 일꾼으로 생각하고 신부름꾼으로 생각하지 이 사람들을 영혼을 갖다가 정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뭐 세계 열방의 주님의 발걸음이 되어달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 몇 푼으로 생색 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영혼 정말 뭉쳐서 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가만 얼마나 될 것이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고 지금 이 교회에 왔는데 여기는 지하에 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는데 여기는 이제 예배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누가 머리칼 사람도 없고 정말 앞에 전도하기도 좋고 너무나도 좋네요. 이 화려한 것은 3개월만 되면 끝나지만 앞으로 또 목사님의 어떤 위시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정말 예수님의 그 성령을 담아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열방에 주님의 발걸음이 되는
그런 앞날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또 사천교회 집사님이 수고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손길들이 모여서 앞으로 또 더 큰 이게 여기 차고 넘치면 건물을 사든지 짓든지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로 성장돼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저도 이제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뭐 얼마까지 우리가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부단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대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사를 이것으로 가름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세 번째 우리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열방에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여기 부교육자들인지 이분들이 잘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을 시켜서 열방에 아름다운 예수님 발걸음 닮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귀한 축복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간증의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장우 형제인데 딱 대학교에 온 지 1년이 딱 되는 달이랍니다. 참 필요한 재정들 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또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이장우 형제인 것 같아요. 또 간증을 좀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박수로 모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성전 건축하면서 저 전기 부분을 전부 담당하게 된 이장우라고 합니다. 먼저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저에게 좀 큰 일을 좀 맡기신 것 같아서 또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그냥 성전 건축하는데 일꾼으로서 쓰임 받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너무 느낀 게 많았던 것 같고 오히려 더 얻었던 게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교회 온 지 거의 1년째 되는 날이어서 좀 특별한 날을 저에게 또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떨리네요. 제가 처음에 저 목사님한테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 도와주시는 집사님 분도 안 계셨었고 해서 제가 전부 다 구상을 했어야 됐었고 계획도 했어야 됐었고 일을 전부 담당을 했었어야 돼서,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목사님께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에 와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괜히 그런 말씀을 드렸나, 제가 그냥 뭣도 모르게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어쩌면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순간은 아닐까, 좀 고민도 좀 많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교회를 옮기게 된 이유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좀 안고 왔다 보니까 좀 마음 열기도 좀 썩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아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좀 지혜를 더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기도를 드리던 와중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일을 맡게 된 것을 집에다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셔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저의 자제나 공부나 이런 걸 좀 써야 된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아버지께 드리게 됐는데, 되돌아오는 답변이 아버지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 아들이 교회를 가니까 여기 와서 같이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을 때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 혼자서는 담당할 수 없는 일들을 아버지를 또 붙여주셔서,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또 붙여주셔서 또 이런 큰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또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그런 소식을 목사님께 전하고 나니까 또 이제 건축을 담당해 주시고 도와주실 집사님 한 분도 계시더라. 그래서 집사님 분도 뵙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겠다고 했던 정말 무모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무모함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다 계획하셨고 붙일 사람도 이미 붙이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좀 감격스럽게 건축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건축을 시작하면서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제 직업이 이제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직업이라 현장에 나가는 게 그리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더 일상에 맞는 생활이라 괜찮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 저희 이제 학생들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 과연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게, 특히나 자매들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나와서 일을 하는 게 상상도 되지 않고 가늠도 되지 않을 일이라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나와서 빗자루 쓰는 것만일지라도 나와서 그래도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좀 많이 감동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이 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좀 뺀질거리기 마련인데 도망가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빗자루질밖에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런 말을 해줄 때마다 참 이 친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정말 귀하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교육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도 보면서 되게 좀 많이 감동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목사님 나와서 일하실 때 맨날 어디 쑤시고, 또 손에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 설교하실 때 보면 손에 밴드 막 붙이고 있고, 또 선교사님 또 일하다가 눈 한 대 맞으셔가지고 눈 멍들어 있고, 또 함께한 전도사님이 제 동기인데 맨날 일할 때마다 망치 하나 들고 몸 두드리고 있고 막 이런 거 보는데, 참 저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나와서 매일같이 그렇게 일하고, 진짜 포기할 것 같긴 한데 쓰러질 것 같은데 끝까지 해내는 모습 보면서 참 이 교회를 향한 교육자님의 정성과 마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함께 하신 집사님 보면서도 좀 많이 느꼈는데, 참 생초보한테 일을 맡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저희가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좀 집사님께서 참 당황하실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집사님께서는 한 번도 화 안 내시고 괜찮다고 뒤에서 묵묵하게 그 실수한 것들을 다 커버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안 맞아서 함께 하시지 못한 집사님들께서도 저에게 그 커피나 음료수, 뭐 다과, 때로는 점심 식사까지 대접하시고 이런 모습도 보면서 저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선전 건축을 하는데 마음을 함께 다 하고 있구나. 좀 되게 일하면서 감동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정기 검사를 원래 받아야 하는데, 그 정기 검사가 원래는 한 시설이 빠지고 나면 다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를 기한을 넘기게 되면 한전의 비용도 되게 많이 내야 되고 검사도 새로 받아야 돼서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한전을 알아보면서 느꼈던 게, 그 마감 기한이 7월 중순까지여서 이 시기에 만약에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과정적으로도 그렇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 시기에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하게 하신 건 이유가 있으시더라, 이런 거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막 이제 1년이 다 됐는데, 교회에 오면서도 그 대학생의 시간을 지나서 왜 이 대학 교회라는 곳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또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와야 됐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참 이렇게 많고 많은 학과에서 이 많고 많은 재능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왜 전기라는 그런 학과는 없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왜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또 마음을 놓게 된 순간부터 건축이 시작되다 보니까 제가 어쩌면 이곳에 온 이유가 이런 일들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좀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에 원래 공사 규모로 생각했을 때는 원래 저희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 비용이나 인건비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봉사로 드리겠다는 마음도 생겼던 것 같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더 많이 내어 드린 것 같지만 저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신 것 같고 또 이게 많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떤가 그게 무엇일까를 또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시간들이라 오히려 제가 더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귀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자격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자리에 내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서없고 좀 말주변이 없긴 한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또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또 예배 중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5월달 4월 말인가 5월 초에 교육자 회의하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지하 가보니까 너무 공간이 많더라라고 이렇게 교육자 회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영식 국장이 행정을 담당하는데 그럼 해보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단상 올리고 사무실 뒤에 있었는데 거기에 유리 달고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도 공간은 넓으니까 뭐 누가 도와주겠다 뭐 누가 후원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 다 예비한 또 전공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심 집사님 또 제주도에 있는 분을 갖다가 이렇게 4층까지 옮겨서 가지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 장우로 충분하지만 또 아버지에게 또 감동을 주셔서 충분히 임금을 받으시고 하셔야 될 분들이 하나님께 감동해 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좀 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전달에 앞서 새 본당을 이전하고 계획하고 공사가 시작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두 분의 큰 헌신이 없었으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공사들을 저희가 감당해 왔을 겁니다. 그 헌신에 대해 대학교의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을 담아 감사패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두 분 앞으로 나오실 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간증을 전해준 정기공사로 수고해 주셨던 이장우 형제의 아버지 이동철 아버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이름 이동철 감사패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하께서는 보은교회 본당 건축을 위해 귀한 시간과 마음 그리고 섬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은 우리 공동체에 큰 울림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두 분의 정성과 희생이 있었기에 아름답고 견고한 주님의 전이 세워질 수 있었음을 믿으며 그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와 찬양, 기도와 나눔이 기아의 헌신 위에 쌓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더욱 충만히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30일 대학교의 담임 목사 박철우의 송도 1동.
네, 그리고 성심성의껏 모든 본당 곳곳마다 수고의 손길이 안 닿는 곳 없이 헌신해 주신 심유상 집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패 이름 심유상, 이하 동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심유삼 집사님은 잠시 소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다른 거보다도 뭐 준비했었는데 원래는 막 적어가지고 근데 학생들만 간증하는 게 낫고 저는 간증보다는 소감문을 좀 써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예배 길어지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두고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읽으면 된다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말하라고 그러시는데 다른 게 딱 생각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제가 창고에 있었던 소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꺼내서 이곳에 뿌린 분이 계셔요. 권말랑 권사님이라고 지금 여기 안 오신 것 같네요. 근데 우리 사천교회 여전대 막 회장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잖아요. 전부 다들 그런 사람이 우리끼리 모여서 살면서 또 우리의 하나님을 알려가지고 또 한 사람 더 오고 또 오고 해서 우리 세계가 이 땅에서 천국이 늘어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안 살고 있고 세상적인 사람처럼 살아갈까 하는 거를 제가 의문을 좀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목사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걸 지혜를 얻고 깨닫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남들이 나를 또 소금으로 좋은 소금이었는데 내가 갇혀 있으면서 간수도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뿌려지니까 정말 좋은 맛을 내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서 쓰임 받았구나. 근데 이게 내 힘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거 오니까 완전 시커맸었잖아요. 이런 말 드리기 좀 뭐하지만 귀신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겁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또 그냥 도망가고 싶었던 생각도 조금 들었었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항상 제가 이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을 꼭 저한테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김영호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런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자세를 갖고 기도하는 거, 그 태도만 갖는 것이 나의 그냥 본분이기 때문에 제가 배운 대로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실 이게 지금 한 32가지 정도의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32명의 오야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 말고는 정기 딱 오야지 이렇게 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야 총괄이지만 우리 박철호 목사님하고 또 이상현 선교사님, 빈중현 전도사님 세 분과 나머지 학생들인데 여기에는 다 사무직들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를 속삭였어요. 진도도 안 나가고. 근데 그때마다 내가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 내 아들 딸들이. 근데 내가 바람직한 어른,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여기에서 내가 흔들리 버리면은 더 안 된다. 이게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짜증나도 연장을 하나 가르쳐 주고 나면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며칠을 가르쳐도 그 연장 이름을 못 외워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 맞아? 아니 어떻게 4년제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저걸 못 외우지?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이등병처럼 막 어려웠나 봐요. 그 현장의 분위기나 어수선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은 30가지 공정에 30년 막 묵은 오야지들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필요 없었다는 거를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셔요. 이 마감을 딱 봤었을 때 이게 여러분 여기 지금 막 칠하고 붙이고 하시면 우리 뭐 태영이 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해라 그런 거 하고 제가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손을 대가지고 만들어냈고 이 천정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기적이죠. 사실은
이게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과 안 임한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을 것이고 저도 엄청난 깨달음을 여기서 배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뭐 기도해가지고 좀 뭐 갖다 주세요 해서 뭐 돈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 기술이 발휘돼서 오랜 몇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들을 우리 육체에 지금 막 시작한 사람들의 육체를 갖고도 하신다는 거. 그래서 뭐 돌들로도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런 기적들은 당연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 공정을 진행하면서 처음엔 두려웠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고, 지금 이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이뻐질 수 있었구나. 그리고 세상에 없는 소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재는 싼 걸 쓰면서 인건비가 남아돌기 때문에 그 인건비들로 시간을 때워가면서 요 한 장을 만드는데 한 7, 8명이 2시간마다 갈아줘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새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붓도 만약에 칠을 한다 그러면 이 붓도 칠하다가 어디다 두고 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데나 버려주면 또 사야 돼요. 그래서 소모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와, 나 다음에는 이런 공정을 해도 내가 재료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 계산하지 말자. 내 거 아니다. 그런 마음 말고는 이 일을 진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영광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심희상이라는 이름을 이 대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고 또 이렇게 감사가 되고 떨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되면은 다시 저 위에 그 이전 한 곳에 리모델링 또 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많은 도움들 또 요구하니까 그 끝날 때까지 또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가 막 이렇게 어려울 때 비전을 주신 게 뭐냐면요, 좋은 어른이 만들어지는 양성소니까 애들한테 네가 좋은 환경과 좋은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제가 닉네임이 부살렐이에요. 예, 부살렐 아시죠? 아까 설교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내가 내 역할을 영적인 부분에서도 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할 수 있게끔 그게 제 공부 직분이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이었고, 갑자기 막 말이 꼬이는데 앞으로 다시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그 공사 좀 여러분들의 많은 앞전 같은 성원과 또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문은 집에 두고 오셨지만 머리에 쏙쏙 놓고 오신 신일창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장학금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업과 여러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고 도와준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청년들을 호명하고 앞으로 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세힘, 엄태연, 조유민. 네, 장학증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년들은 대학교의 본당 건축에 함께 헌신하며 아름다운 믿음과 수고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성과 마음을 기이 여겨 이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30일 대학교의 담임 목사 박철우. 네, 그리고 엄태연. 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그리고 조유민. 네, 이하 동문입니다. 네, 앞을 향해 봐주시고요. 네,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V 하자. 뭐 꼭 지금 뭐 이렇게 뻘쭘하게 할 필요 없잖아, 그지?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학금 전달했는데 잘한 사람 3사람을 뽑아서 준 것보다는 대표로 준 겁니다. 그죠? 다 대표로 받은 거기 때문에 다 수고하셨고요. 다 상 받을 만하고 장학금 받을 만한 같습니다. 제가 그때 살짝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 결정했을 때에 정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인가 진주 노회 여전도회 방문이 있었어요. 그죠? 전에 없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여전도회 분 중에 한 분이 곰말람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곰말람 권사님께서 우리 심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울 수 없겠냐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들어도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심집사님에게 또 따로 또 감동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또 우리 정교육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매월 며칠 날 내가 대학교를 좀 가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소름이 끼친 게 뭐였냐면 사역자 회의에서 결정한 날이 교회에게 오픈해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을 하자라고 오픈하자고 결정한 날이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날짜를 정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정 목사님에게 건축의 이야기를 한 번도 말씀해 드리지 않았었는데 성소를 건축하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일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재정 후원을 모집할 때도 참 너무 감사하게 우리 또 사천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몇 배를 이렇게 또 기쁨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곳곳마다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대학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캠퍼스 수예배만 드리다가 졸업한 지체들이 잘 연락도 하지도 않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입금을 지킨 경우도 너무 많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 뒤에 아기 이렇게 우리 빛나자매 잠시만 일어나 주실까요? 박수 한 번만 쳐주시고. 아주 대학교에 개척하지 않을 때 캠퍼스 수요에 나온 지체예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개척이 됐는데 그때 딱 2년 캠퍼스 수요예배 때만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는데 늘 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멀리 마산에서까지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 기쁨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면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앞에 강단이 너무 예쁘죠? 그죠? 아마 오순절과 같이 전무후무한 첫 번째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꾸미지는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심유상 집사님 가정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당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함께 하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또 바쁘신 와중에 예배 참여해 주신 우리 중보자님분들 동료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사천교회 당의 장로님들도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일어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품과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다가와 또 돌아가실 때 우리 기념품 가지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은 따로 또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세 가족실로 오셔서 잠시 또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정계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더 힘있게 만들고 모든 교회 구성원들 복음의 정인이 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마라나타 주님 재림의 날까지 대학교회와 오늘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